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사건 있기 이전에 세상 모습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 재난이 아니었다는 점과 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의 교훈은 홍수 심판 중에서 그 홍수 심판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가, 구원받게 되어진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심판을 감행하셔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의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탄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실수는 후회로 봐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데, 참 보세요. 한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근심에서 극적에서 뛰어넘어 마음에 큰 상처, 아픔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이 행하는 악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 아니? 상처까지 생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탁지시키고 내 마음 힘이 좋았고 보시기 너무 좋았던 그 하나님께서 큰 상처를 입으시고 마음이 그토록 그렇게 불편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심판한다고 한다면 물론 맞습니다. 물론 무슨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무슨 범칙금이 발생했어요. 빨간불인데 그냥 속도에 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신호 위반에 과태료가 붙고 그게 맞는 제재를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후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너희도 또 죄 지을 텐데 마음은 아닌데 몸이 안 따라줘서 사람이 내 원뜻은 그렇게 아는데, 성경 속에서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예를 들으면서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피살자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피할 곳을,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 아니라 가까운 게 동서남북 이쪽 지역에 분산시켜서 만들었다. 실수할 수가 있고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은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하는 사실이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칩시다. 근데 실수인 줄 알았던 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획적이었다면 그의 마음은 좀 큰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고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가 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항상 악할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계획하며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아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아예 힘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지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만 회개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계획을 잡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심판 외에는 또 다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은 것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더 큰 죄를 항상, 그것도 24시간 밤낮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었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었고, 죄를 짓고도 회개한 게는커녕 더 큰 죄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는 그 시대 몇몇 중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 백성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사는 사람, 그 시대 그 도시의 사람들만 그랬던 건데 온 백성이 다예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한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여기 부패, 식당에 가서 부패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썩었다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해 있는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눈에 노아 시대는 온 세상이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는 곳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한 도시가 죄를 지었지만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 즉 내일도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자고 세면 뉴스들이, 희한한 뉴스들만, 끔찍한 사건들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택시 기사를 유인해서 살인하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범죄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뉴스들이 범람합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일어난 얘기만 한 것뿐이지요. 이 시대에는요, 전쟁, 세계가 함께 같이 가는데요, 전쟁, 폭력, 테러, 살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되어져서 저 사람이라면 좀 이 시대의 사람하고 좀 다르다 라고 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어렵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의롭고 완전하다. 누가 누구에게 어렵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렵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근데 노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땅을 충만케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는데, 유독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뭐였는가? 9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9절에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는가 하니?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서로 다른 사람과 생각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한 집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형제지간에도 성격이 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후 일부러 서로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헤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한 집에서 한 음식을 먹고 한 집에서 함께 같이 살면서 동행하다 보니 묘하게 그냥 습관과 취미와 이 모든 것이 닮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완전함을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된 성품이 떨어져 가고 모난 부분들이 다시 갈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먼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피조물 사람과 동행하며 살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곳에 먹을 것도 많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낙원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서 먹었더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능력은 우리 좀 잘 좀 말씀을 드리십시오. 죄의 능력은요, 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가운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주일날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전날까지 술도 막 취하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왔어요. 근데 교회 앞자리에 비어있는데 앞자리 가기는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 못 앉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 그룹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랬는데 나의 모습이 너무 죄된 모습에서, 그래서 막 뒤에 죽을라 앉아가서 차마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숨도록 만드는 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59장 2절) 이사야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의 능력이지 이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숨도록 만들고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참 막 신앙생활도 하는데 안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이 자꾸 와해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냐 자꾸만 세상 유혹에 쩌들어 살다 보니 그래요. 세상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게 되고 죄의 능력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기도 싫고 저 앞에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새끼를 피하자. 피해요. 저 집사님 왜 날 피해가지? 막 따라가는데 막 도망가요.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능력이 자꾸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나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보셔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오시게 하셔서 무엇하시려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수와 동행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버스에 딱 타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나온 지 몇 주 안 되고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너무 어렵고 힘드니 돈을 내라고 막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이게 혐오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한다? 하고 싶은 말 별로 없잖아요. 무슨 자꾸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인상을 팍 쓰고 험상궂게 해가지고 형무소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데 이런 얘기 해가면서요. 사람들 듣기조차도 거북스러워요. 그거 어쩌라는 얘기요. 당신이 형무소에서 나온 거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은요, 아주 악질 같은 사람, 형무소에 딱 이러려고 맨날 그런 사람과 누가 동행하려고 그래? 누가 피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멋있게 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자꾸 멀리 도망가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 9절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냐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동행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동행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냐고 창세기에서 7장 5절을 말씀하기를 단 한 줄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무엇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요? 준행한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주의와 노력과 조금 힘을 기울여야 그 말이 들리는 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이, 생각이 다 악한데 오늘 이 시대 뉴스 시간을 저도 많이 안 빼뜨려 저도 뉴스를 많이 보죠. 뭐 다른 드라마는 전 보는 건 없어도 뉴스는 뭐 조금씩 이렇게 봅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악한 계획, 악한 것 아니면 안 와요. 뉴스 안 됩니다. 악하고 거짓말들이 많이 횡행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 듣기에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려지는, 세상 소리 많이 들려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은 모세와 같이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준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가 한 해 열어서 새해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세상의 말을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내 중심적인 내면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 멋진 성도의 모습을 올 한 해는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성도들의 평생의 과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시대만큼 생애 주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시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요, 잠깐 동행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뿔뿔이 또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던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도 참 많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은 평생 가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주어지는 과제라고 말씀드렸으니 우리들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동행도 좀 잘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첫 번째 협력이에요. 협력. 성도와의 협력이 잘 되어져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좀 별부리가 없게 되겠죠. 성도 간에 동행할 때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좀 어려워요. 다른 관계 속에서는요,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스포츠 경기 가운데 지난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16강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역전골이 나왔어요. 추가 시간에.
그 추가 시간 온 국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을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손흥민 선수가 저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저 선수들이 무슨 선수인가 하면 포르투갈 선수들이 대번을 감쌌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어디서 나타난 포르투갈 선수들이 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3명, 4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나중에 6명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랭이 사이로 그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누구가 나타났어요? 황희찬 선수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그 선수에게, 황 선수에게 패스를 한 거예요. 협력 관계 이루어졌더니 슛골이 나네? 우리 그거 보고 막 박수 쳤는데 여러분 박수를 안 치네? 그때 이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시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가 시간에 저게 역전골이 터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홀로 적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까지 막 간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선수들이 언제 나타나서 3명, 5명이, 6명이 뺑 둘러섰어요. 수비수들이 겹겹이 그걸 둘러쌌는데 스스로 손흥민 선수가 그 슈팅 하려고 그런다면 실패할 확률이 99%였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달려오던 황희찬 선수를 확인하고 절묘하게 상대편 선수 가랑이 사이로 패스했더니 역대급 역전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영역이든 정확한 이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 황희찬 선수와 같은 성과를 기대한다면 손흥민 선수와 같은 마음을 비우고 정확한 협력, 패스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성도들과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동행, 우리의 큰 꿈은, 원래 본질은 하나님과 올해는 동행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믿고 같이 우리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의 소리에 가득하고 생각도 계획도 다 가득한데 어느 우리들의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협력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야지. 회장은 회장대로 회장 소리 내고, 총무는 부회장은 부회장대로, 다른 부장은 부장대로 다른 소리를 각기 전투를 펼친다고 한다면 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협력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 간이 이렇게 나가는데 왜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평생 가야 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봅시다라고 슬런거는 걸었지만 올 한 해 딱 하고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중해서 이것이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과제가 하나님과 동행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럼 내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던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에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처음으로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인데,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에녹을 데리고 가셔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미 노아 이전 그 가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협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관심하며 열심을 낼 때 우리 자녀들도 누구와 연결시켜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친구를 누구와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은혜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해 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면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기간은 세상을,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런 모델을 찾았다는 거죠. 제자들의 인상과 제자들의 모습을 다 있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어느 교회에 젊은 청년, 아주 청년들어 소년, 예수님 모델이어서 그를 향하여 모델을 잡고 예수님의 글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사악하고 좀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참으로 눈기 살기가 번뜩번뜩하고 취중해 있고 참으로 살기 있는 이 모습, 사악하고 간사하고 아주 악의 모습들이 가득한, 마치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 여보시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후사할 테니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사람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를 알아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로마의 한 교회에서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를 향하여 예수님의 모델을 그렸는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닮아갔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 모습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소리가 달콤하고 세상이 더 유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하고 안 들은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준행하여,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계획도 다 악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는 더 힘들지 않았느냐, 더 노력하지 않았겠냐, 그게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삶을 계획하십니까? 바르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후회하고 근심하실 만한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자꾸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에도 더욱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상이 충만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노아 당시에 노아 같은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만 뿐만 아니라 그 옆집도 좀 하나님과 좀 동행했으면, 그게 우리 성도들과의 협력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있는 그 무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비롯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니 이 일에 수행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제가 신년에 말씀을 뽑아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즉 바울 사도에게 배운 거죠. 배웠으니 어디에게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한 거죠.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많이 힘쓰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이 행하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행하고 힘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계획을 좀 잡아보자. 나만 성경을 읽고 나만 읽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 시간을 내서, 그래서 한 올해 말 끝나고 나면 1년에 1독까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성도, 우리 평신도니까 뭐 10독, 뭐 100독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뭐 생각을 못하고 1독만 하자라고 해서 2월달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랑 같이. 근데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이 혼자 하시려고 힘들어서 제가 좀 도우미가 돼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주에도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성경 스토리텔러처럼 스토리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동참하신다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 과제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우뚝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